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설교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악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권리를 포기할 자유입니다. 어느 대학 윤리 강의 시간에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매독에 걸려 있고 그의 아내는 결핵에 걸려 있다. 근데 그들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1명은 이미 죽었고 3명의 자녀는 다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도 질병의 말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핵에 걸려 있는 아내가 또다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임신한 아이, 그 아이를 낙태할 건가? 아니면 낳아서 기를 건가? 그 윤리학 시간에 토론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낙태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옳을까요? 열띤 토론을 끝에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대다수가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매독에 걸려있고 엄마는 지금 결핵에 걸려있고 아이도 3명 있지만 3명이 다 질병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면서 그 아이는 반드시 낙태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고 나니까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베토벤이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살리자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결국은 낙태를 할 거냐 말 거냐 정하는 기준이 만약에 베토벤이었다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리자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 아니라면은 그냥 저와 이런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낙태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교를 정해야 되고 직장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정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어디서 살 것인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9장은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서는 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9장에 오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곁길로 샌 것처럼 보입니다. 9장에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린도서 9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바울이 마지막에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만일 내 형제들이 실족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은 분명히 강한 자들에게는 사실상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내가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내 자유인데 바울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한 자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대응하였겠습니까? 도대체 그러한 대답이 말이 되느냐? 아마 이렇게 말했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지만은 왜 나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왜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아마 이렇게 따져 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추측하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바울 당신이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인 이유는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실 권리가 있고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5절에 다른 형제들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리를 내어 염려하시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 지금 도대체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내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신명기 25장 4절을 그것도 소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5장 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우리 구약성경 300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이거 고린도서 9장하고 똑같은데 왜 목사님이 찾아보자고 했을까? 그냥 있다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찾아보자고 한 이유는 이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지만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25장은 1절부터 3절에 악인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고 25장 5절 이하는 죽은 형제들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다 인간에 대한 존엄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딱 한 구절만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소에 대해서 왜 말을 하고 있을까?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마당에서 곡식을 떨 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소도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게 해주라는 겁니다. 소가 지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망을 씌워버리면은 소가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에게도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장 4절에 신명기 25장 4절에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다가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하는 소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소도 최소한의 양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고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9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도 먹을 권리가 있듯이 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도 최소한의 음식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얼마든지 후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메이커, 천막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치면서 선교비를 벌고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우리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컷 이야기한 게 바울 자기에게 선교비 보내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선교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도이고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후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포기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곡식을 밟았던 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바로 곡식을 밟는 소도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말에 여러분이 밑줄 그어주십시오. 참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 말할 때 바로 참는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 범사에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후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다 참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한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전진을 하고 있는데 막기 위해서 길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없애버린다든지 다리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군이 못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래 단어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없애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후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포기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의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형제들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였듯이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중국에 그 이하평 목사님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제일 앞에서 열심히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듣는데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하평 목사님에게 다 배워서 이러냐고 하니까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막 길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는지 모르고 야 너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았니 하면은 한마디 물어봤는데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묻자마자 이제 이하평 목사님에게 막 통역을 부탁하면서 이야기가 막 장황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자신이 예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가 대만의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그 교수님이 갑자기 신학교를 포기하고 중국에 신천에 와서 개척을 하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고 신천에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성도를 모으게 된 겁니다. 모으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부자 성도가 있었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본인이 이게 목회를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이 교수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이 교회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담임이 되면은 너희들에게 한 사람에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씩 매달 주겠다는 겁니다. 뭐 마치 정치가의 공약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진짜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현혹돼가지고 그 교수님을 쫓아보낸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이제 담임으로 해가지고 모여보니까는 돈을 이제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씩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도 아니고 영원히 체험을 받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제 깨우침을 얻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쫓겨난 그 목사님을 다시 또 모신 거죠. 그 쫓겨났던 그 신학교 교수님, 대만에 있는 교수님을 같이 하자라고 모시니까 대만의 교수님이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갔다, 안 오겠다는데 억지로 우겨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자 목사님 교회에서 이탈하신 그 일부의 성도님하고 대만의 교수님이 다시 또 개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개척을 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이 목사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신학교 교수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버리고 미국의 친척집에 가서 살고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일이 중국에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 신학교가 없으니까 인간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오늘부터 교회하겠다라면 그날부터 교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의 상처를 받고 미국에 가 계신데 이하평 목사님이 여동생이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 한번 만나러 갔을 때 그 교수님을 찾아서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상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아무 상처받은 게 없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 어찌 보면 인생을 낭비했나 싶을 정도로 억울했던데 두 번이나 똑같은 걸 겪었는데 자신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권리, 그들을 뭐 저주하거나 원망할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분이 겪은 것을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뜻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바울을 보시면은 오늘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겠다 이래 말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도 보면은 또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한 번만 하면 되지 몇 번을 하냐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데 18절에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바울이 성경에 그저 썼다는 책 13권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논리적입니까? 바울이 기성정결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아마 바울이 성경에서 쓴 말 중에 이렇게 같은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사실상 9절도 그 말입니다. 즉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희생하라라고 처음에 적었다가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희생하라는 말이 맞지만은 바울이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권리를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를 들면 후원금을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며 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명령형으로 하지 마, 희생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봐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약한 자들에게 야 고기 내 먹고 싶으면 먹는데 뭐가 잘못됐냐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득스럽고 더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권리를 포기할 자유입니다.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포기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오늘 이 고린도서 9장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공짜 복음은 공짜로 제공해야 된다. 공짜 복음은 공짜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거저 공짜로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마치 무슨 댓글 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댓글 부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기사가 뜨자마자 한두 시간 내로 수천 개의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이 금방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받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 뭐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까? 예를 들면 뭐 강간이나 사기나 살인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가? 기독교인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 그대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이 진전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은 바울은 사도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성도이고 집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먼지를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먼지를 뚫고 나온 사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먼지가 가득한 곳에 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남이 가고 싶지 않은 곳, 남이 꺼려하는 곳,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섬기고 일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집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사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정말로 남들이 다 가기 싫은 곳, 내가 먼저 낮은 곳에 가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든 집사든 그가 목사이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이 늘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진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파트 샀습니다. 자동차 샀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간증 집회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포기했느냐,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지만은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칼 매니저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아주 부자인데 평생을 쓰고 또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도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작정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하기도 싫은데 마지못해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늘 걱정하며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할 거냐니까 대답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냥 늘 그 돈 가지고 돈 어떻게 하면 더 굴릴까 그 걱정할 거라는 거죠. 그러자 매니저 박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까? 그러자 환자가 단번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돈에 굴리는 거, 돈을 얼마나 늘릴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 돈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돈을 움켜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정신병원에서 이 환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삶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기쁨을,
고기 먹는 기쁨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모든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을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짝꿍이었던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이 김해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라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10년 전에 지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은 딸 바보 아빠가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매일 딸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냐, 딸기 사갈까, 뭐 갈까 매일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애가 이제 뭐 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나도 크면은 저렇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부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딸이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듣고 있던 우리 이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셨는데 입양에 대해서 놀라는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3일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의논하여가지고 딱 3일 만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많은 헌신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단 3일이면 끝났는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데는 많은 헌신과 시간을 필요하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저도 아이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든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늘 괴롭고 늘 힘들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헌신하고 제가 희생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기쁨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10배, 20배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제가 예를 든 그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10배, 20배 더 크다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겪을 희생과 고통은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며 그분의 영광이라고 고백한다면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라.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는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감없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죄라서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뱉은 말, 그렇죠? 우리가 뱉은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쏜 화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지나간 시간, 결단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무시해버린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격언입니다. 내뱉은 말, 쏜 화살, 지나간 시간, 무시해버린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무시해버린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저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권리를 누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후회된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이제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